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말씀 지난번에 외웠죠? 지난번 4번 번호였나? 그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없어질까? 없게 해볼까요? 있게 할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요, 부당한 재판입니다. 제목이. 부당한 재판이라는 게 뭐, 부당한 게 뭔지 알아요? 정당하지 못한 거, 그죠? 좀 잘못된 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28장 10절까지도 되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0장 88절도 되고, 여러분 찾으려면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이 부당한 재판에 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당한 재판에 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찾으면 이제 우리가 이따 공부하는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 외울 말씀은요,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신약 제일 앞에 있어요. 그죠? 신약 성서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곧 찾아서 앞에 놔두고 오늘 이제 암송할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다 적혀 있었대요. 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장사 지낸다는 것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성경대로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어이구, 망치 또 없어졌어. 이 망치 어디에 이렇게 쓰는 망치예요? 재판 맞아. 판사가 땅땅땅 이렇게 두드리죠. 그런 거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부당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장면이 보이냐면 여기에 이 스쿨버스예요. 노란 거 스쿨버스 맞죠? 스쿨버스가 이제 여기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하는 자리인가 봐요. 다른 차도 많이 주차하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차가 하나 탁 나타나더니 쾅 박았어요. 근데 여기 누가 운전을 했냐면 술 취한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잘못해서 이 스쿨버스를 3개 탁 부딪혔어요. 자, 이런 사고가 나면요, 뭐 정인도 있으면 좋겠고 또 경찰들이 쫓아오겠죠. 누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사고 났습니다 여기요 하고 막 이제 경찰이 이 사고를 접수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나면요, 이거는 또 재판에 넘어가요. 잘못되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누가 기소를 했다 그래요. 술 먹고 운전해서 큰 사고를 냈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검사가 앉아 있고 재판관 여기가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에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뉴스 같은데 한 번씩 나오죠. 뉴스인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 앞에는 판사들이 쫙 앉아 있고 이쪽에 계시는 분은 검사인가 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진 사람하고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하다가 판사가 뭐라고 재판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므로 음주 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론 뭐 여러 변호사든 검찰이든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막 사건을 잘 알아봤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술을 엄청 먹고요. 술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운전을 못 하잖아요. 진짜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이게 엄청 컨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무슨 법이 나왔다나 뭐 애들 그 도로 학교 근처에서 사고 나고 이런 사람 있었죠. 정말 컨제예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야. 이건 무슨 재판이라고 생각돼요? 부당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정인이 없었나 봐.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는 술을 직접 부딪히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봤지 부딪히는 장면을 본 사람은 정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대요. 사실은 엄밀히 알고 보면 이거는 정말 술을 먹고 잘못한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무죄를 선고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도 정말 큰 사건이죠. 정말 부당한 재판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 남의 기물을 파손했나, 뭐 누구 욕을 했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정말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벌이 사형벌이에요. 사형벌.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법으로서는 제일 큰 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디를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왜냐하면 이제 곧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은 피하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인간으로 생각하면 진짜 피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자주 가시는 그 게세마네 동산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마태와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얘들아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좀 깨어있어서 같이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38장에 나오죠.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나는 저쪽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할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온몸과 막 기운을 다 해서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그래요.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몇 번 제자들한테 한번 기도 열심히 하다 또 내려보니까 걔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됐는데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셨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계자들도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도 피곤하구나 많이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있죠. 그런데 이제 어둑어둑 저녁 밤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우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사실 가룟 유다예요.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 중에 이 가룟 유다도 한 명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의 그 따르는 하인들과 그 사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다 하고 이제 표시해 주려고 얼굴에 이렇게 반갑다는 식으로 뻣뻣하면 턱 이렇게 하고 이 사람입니다 하고 사인을 탁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그 하인들이 검도 들고 또 몽둥이도 들고 왔대요. 그래서 막 너의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 우리는 너를 잡으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신하들하고 그 무리들이 여러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팔을 꽁꽁 묶어갖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무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야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에게 와서 금과 뭉치라는 것은 이제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장 앞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희들도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때는 왜 나를 안 잡더니 이제 와서 나를 잡는다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 전에 제사장과 그 많은 그 서기관들 백성 장로들이 예수가 엄청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른 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회다 하고 팔을 꽁꽁 묶고 어디를 데려갔을까요? 대제사장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 팔이 묶였죠? 대제사장 공회석에 데리고 갔어요. 자, 이 장면이 우리 성경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7절 한번 보세요. 붙여졌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할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증거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인들을 막 불렀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말이 앞뒤에 말이 안 맞아. 그러다가 또 두 사람이 또 거짓 증거인을 또 불러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막 뻥도 치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하인이 또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막 이렇게 막 물었더니 여기 뭐 증인 또 데리고 왔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분한 거야. 이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얘기다 하면서 막 화를 벌컥 냈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 없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대제사장이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사형을 시키고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총독만이 할 수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그런 권한을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돼 있었어요. 로마 속국 알죠? 그래서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을 보냈는데 이 총독이 이름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 매일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 나오죠? 생각납니까? 이 죄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데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정말 사형을 시키도록 우리가 한번 잘 증거를 포섭해서 사형받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서 팔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세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그래서 총독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빌라도 총독입니다. 무슨 죄인가?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했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휙 사라져버네. 다시 한번. 선생님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읽어줄게요. 성경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이건 잡아가야 돼요. 이건 사형감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을 하든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 총독이 깜짝 놀라워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나는 정말 유대인이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변명 막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이거 정말 당당하게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정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신성 모독의 죄에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요 총독이 한 사람의 죄인을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무슨 8.15 광복절에 특별 뭐 죄인 그 풀어주고 이런 뉴스에 나온 거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도 뭐 풀려 나오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고 뭐 그때 그랬던 적 있죠. 여기서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바라바라 하는 아주 악독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들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총독 빌라도의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거 지나간 게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죄를 아무리 찾아볼래도 죄를 찾을 수 없는데 특별히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막 모함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뺏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그를 죽여라 사형시켜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곤란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제가 특별히 사형시킬 만한 큰 죄를 나는 찾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내가 죄 없다고 이 사람을 석방시켜준다면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사람들이 뭐 난동을 부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난동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위험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제 저 총독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일 어떡하냐 하다가 이 문제를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한테 일단 넘겨버려야 되겠다. 마침 헤롯 왕이 그때 이 이스라엘 지방에 와 계셨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헤롯한테 넘겨가지고 어떻게 죄를 받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헤롯한테 탁 보냈더니 헤롯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 헤롯 왕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요. 이게 들리는 소문이 많았거든. 이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고 뭐 눈먼 장님도 눈뜨게 했다 그러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잘됐다 하고 헤롯이 이렇게 만났대요. 만나서 그래 네가 뭐 큰 이적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만 하지 거기서 이적을 베풀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봐도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또 이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불똥이 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고 다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버렸어요. 헤롯이. 화도 좀 나고 곤란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예수를 이제 진짜 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못한 게 있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대요. 총독 이 가야바 총독이 가야바가 아니고 총독 이름이 가이사 총독이죠. 총독이 응? 빌라도 총독이죠. 죄송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당신은 아무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이 꿈에 하여튼 이 예수에 관한 꿈을 꿨나 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꿈을 꿨나 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꿈을 꿨나 봐요. 어떤 꿈을 꾼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와, 자기는 여기서 손을 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 여러 군중들 앞에서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제사장들이 군중들을 많이 부추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고 죄를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막 이 많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밀란이 나는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서 손을 씻는 그런 풍속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나와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돼요? 진짜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알면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무죄다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쑥 빠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총독의 군병들이 가시관을 막 해가지고 머리에 막 덮어 씌우고 또 갈대로 뭐 오른손에 막 들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막 아주 사람들을 놀린 거예요. 이 예수를 놀린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너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든지 하면서 막 놀렸어요. 여기 히득히득 놀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를 큰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또 예수님을 또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옆에 이 사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 요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옷을 탕 이렇게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시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구해주지 않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도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지만 어때요? 우리 많은 이 사람들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온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한 3시 정도까지 깜깜해졌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낮인데 그것도 밤도 아니고 한 12시에서 3시까지 깜깜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탁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 옆에 두 사람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오, 깜깜하고 난 다음에 또 지진도 일어나고 막 돌이 팍팍팍 터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그 로마 장병들도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깨달은 게 정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전부 다 무릎 꿇고 존경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이야기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부활절에 또 다시 이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네, 질문. 부활절에 달걀 찾기예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달걀 담기하고 그리고 꾸미고 할게요. 우리 시간이 많으면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죠. 우리 찬송가 14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